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지금 저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가운데 참 많은 수해를 입은 또 폭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소식이고 또 그러한 아픔이 참 우리에게는 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그 폭우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손길로 따스함으로 그들을 감싸는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기후의 위기로 또 이렇게 많은 곳에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재난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재난이 우리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고 또 그러한 위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기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위기 앞에서 계속되는 그 위기 속에서 참으로 그 선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28장에서 계속되는 그 위기 앞에 선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행하는 그 선택의 모습, 사울이 대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미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 그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오늘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사무엘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슬픔을,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을 느꼈고 그것이 슬픔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울이 개혁을 합니다. 바로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가 율법에 근거하여 이 모든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이 잘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의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길보아의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상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사울, 이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소통이 막혀진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나는 흑암 속에, 암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 땅에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사울, 그는 결국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소통이 단절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시대가 끝나고요, 신약,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시작되는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그 사이가 약 한 400여 년이 되는데, 이 400여 년의 그 시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느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호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장황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던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 흑암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시대, 이 단절된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날 때,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보잔치입니다. 너에게 위험하다라고 경보가 울리는데,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경보장치가 울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된 그러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이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 그 소통이 단절되어져 있는지, 소통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의 그 길이 열려 있는지,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는지, 이 소통이 단절된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좋은 일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소통이 우리가 이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이 사울을 보십시오. 이 소통이 막혀진 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늘 7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가 쫓아냈던,
개혁을 한다고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은밀하게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답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찾아온 이 경보장치, 두려운 마음으로 경보장치가 울리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쫓아냈던 자들을 다시 찾고 있는 이 사울이요, 은밀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자가당착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놓고 자기가 은밀하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지금 사울의 선택입니다. 흑암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울이 하는 이 선택을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쫓아냈던 자들을 자기가 은밀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여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엔돌이 어디 있느냐? 엔돌은 이 수넴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보아에서 엔돌로 가려면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수넴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길보아에 있는 사울 왕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려면 이 블레셋 진영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양쪽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왕이 상대 진영을 지나서 그 너머에 있는 엔돌 지역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여러분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엔돌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의 군복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갈 수 없으니까 왕의 옷을 벗고요,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2명만 딱 데리고 셋이서 변장을 하고 이 블레셋이 군대가 진치고 있는 이 수넴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엔돌로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왕으로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아니요, 두려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이득이 되는 건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건지 이런 판단력조차 다 흐려져 버린 겁니다. 제대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넴의 그 여인을 찾아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왕이 쫓아내서 지금 자기들의 신분을 다 숨기고 그것들을 다 나타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러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울이 가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부를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명하는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이 모든 것을 없앴는데 나는 그런 걸 못한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 일로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하며 그에게 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자 그 신접한 여인이요, 자기를 찾아온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가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말하는 것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부른다면 너는
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이 그러면 누구를 불러 올려야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서 요구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신접한 여인은 그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 사울이 답하기를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2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시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보고 큰 소리로 사무엘을 보고요, 지금 자기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성경 66권을 다 올바르게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우리 이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난해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옳다, 이것도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루터와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건데요,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질로 그 사무엘인 것처럼 그렇게 귀신이 흉내내며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난 그 영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또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울과 그 아들이 한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울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한 예고요. 또 한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사이를 보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면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으로서 어떤 주술을 하거나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말로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소스라치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주술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주술을 행한 것도 아닌데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놀랐다는 것은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그에게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가능한 것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땅이 진동하며 그 가운데 그 죽었던 자들,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죽었던 사무엘을 땅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든 어느 것 쪽이든 우리는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지금 그 사무엘을 보지 못하고 사무엘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영이 이미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사무엘인지도 모르고 그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아직도 사무엘의 그 정체에 대해 눈을 못 뜨고요, 그 여인이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사무엘인 줄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증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의 귀가 막혀 있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져 있는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었다는 것만을 듣고 사울은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는 잊지 못할 겉옷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는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겉옷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요, 이 겉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끝이 나고 이제 이 찢어진 그 옷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똑같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은요 그냥 실신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실신해 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정확하게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그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이요, 그 여인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두던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뜻을 알고자 했던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함이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사울은 그 갈망함이 불타면 불탈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울의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갈망함인데,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그 갈망함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회개하며 회복하고 돌이키는데, 그런데 사울은요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경보장치가 울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내가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바르게 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아픔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요, 세월이 정말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아직도 멀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고요, 죄로 막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아직 나에게 내 코에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이 한순간순간을 우리는 그냥 헛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어쩌면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일상이 참 너무 복잡하게 분주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상을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보통 멍 때린다 그러죠, 아이들이. 근데 멍하게 앉아 있더라도요, 그 시간이 여러분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와 가치를 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의미와 가치를 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그 티베트의 유목민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티베트인들, 양과 소와 야크, 말들을 키우면서 그 젖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그 들판에서의 삶, 이러한 것들을 찍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참 물도 충분하지 않고 또 그들의 사는 삶을 보면 나름대로는 그들은 재미있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좀 더 나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삶에 익숙해진 내가 저들과 함께 저곳에서 지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서는 며칠 살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나는 저기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살든 지금 이런 문명이 발달된 이런 지역에서 살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면 거기에서 살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든 더 나은 문명에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든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그 점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왔다가 가지만 왔다가 가는 그 인생이 어디에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시간을 의미를 담으며 가치를 담으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 평생을 사는데 그 평생이 70년이냐 50년이냐 30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생을 사는 그 시간 동안, 내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담으며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1번 문제가 이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담는다는 것은 이것을 담아가는 겁니다.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더라도요, 그 인생은 아무리 좋은 문명에 살아도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무언가를 가지려고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느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차이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실수와 그 넘어짐 속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그는 놓치지 않았고요, 사울은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실패 가운데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살피면서요,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